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앞전에 들어가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어울리면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만 신앙생활을 원했다면 굳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들어가는 말들. 그리고 그렇게 사회를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루어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자기를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어하는 사회적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나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단순하게 개인적 본능이 아니라 본능을 뛰어넘어서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본성을 뛰어넘는 사회적 현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어른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분을 바르고 왔습니다. 예쁘게 루즈도 바르고 왔고, 아이크림, 뭘 하여튼 이런 걸 바른 이유가 혼자라면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남자들이 오늘 넥타이 아이샤츠를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런닝샤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있을 겁니다. 이빨도 안 닦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 다 하는 것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드러내는 것의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다 헛된 이유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있어서 자랑하겠죠.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랑하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자기 혼자만에 있을 때의 사람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에 아무리 겉보기에는 믿음의 사람과 같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죄악투성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그건 다 건너뛰고 이거 건너뛴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건너뛴 겁니다. 건너뛰고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도 긴장감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렵습니다. 좀 잘 들어보시면 근데 되게 쉽고 은혜가 될 겁니다.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의 40년 동안의 재위기간, 통치기간 중에 거의 끄트머리에 있었을 때 다윗의 죽음이 몇 년 안 되어져 있는 아주 그의 끄트머리였을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거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잘못된 거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몇 살이요? 30살.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면은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보내고 그리고 33년 동안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해서 총 40년 동안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럼 몇 살에 죽었습니까? 70살. 이때는 다윗이 70살 바로 되기 전에 1, 2년 전인 67, 8세 정도의 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이해할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도 개인의 인생사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정되었던 때예요. 왜냐하면 그 많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지금 평안이 이루어졌고, 전쟁에서 정복했던 그 정복 피지배계급의 나라들이 매년마다 엄청난 금과 은과 그런 특산품들을 가져와서 물질이 창대하게 되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암투들, 압살롬의 난이라든지 아도니아 난이라든지 이런 모든 난들이 다 제압이 되고 평안합니다. 외적으로도 태평성대, 내부적으로 모든 반란이 제거되고 가장 안정이 되고, 이때는 이미 다윗의 뒤를 이을 후계자였던 솔로몬이 책봉이 되었던 때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안정적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67세, 78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을 한번 뒤안길에서 돌아봅니다. 자기가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 골리앗을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던 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때, 그리고 다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쭉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한 가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다스렸던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이 정도의 영토를 가진 적이 없고, 이 정도의 물질의 넉넉함이 솔로몬 이후에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잘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지적하듯이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될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있었던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명령을 해요. 너는 왕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군사수 세지 말고 군사 양성하지 말아라. 왜? 군사가 너를 지켜줬니? 내가 너희의 군대 대장이 되어서 지켜주었으니까 군대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사람 숫자 세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서 약해질까 봐. 근데 그 죄를 지은 겁니다. 말년에 죽음 직전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여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이 인구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였던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했던 다윗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하의 마지막 끝자락, 마지막 장이 24장이거든요. 왜 24장에 아름다운 다윗의 인생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하던 이 사무엘한 마지막 마침표에 하고 많은 말씀 가운데 죄악된 이야기인 인구조사를 기록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24장 말고 23장에서 딱 끝났으면 딱 좋았을 것이에요. 23장에서 끝났어야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23장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새의 아들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 절에는
자기의 인생을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해줬던 여러 장군들의 이야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내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자기를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하는 여기까지 딱 끊어서 마지막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으면 딱 좋아요. 그리고 23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 찬송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1절에 뭐라고요? 다윗이 마지막의 말이라. 한번 23장 1절 한번 넘겨보실래요? 23장 1절.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딱 끝냈으면 그 23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감사 표현하면서 딱 끝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24장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꼭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쭉 하다가 12시 정도 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난다. 아, 되게 힘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끝난다. 딱 준비하고 있는데 끝날 듯 하면서 마지막 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은혜를 감사했다라고, 자기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동지들의 이름에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해놓고 24장을 얘기하는데, 더구나 그 24장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이야기에 가장 추한 이야기. 다윗의 인생에는 물론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큰 죄가 있었어요. 하나는 밧세바의 사건과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구조사보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더 나쁜 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개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죄는요, 인구조사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23장에서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24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무리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근본은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굉장히 거룩할 것 같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설교를 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싸한 믿음의 삶을 사는 번지르르하게 나타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혼자의 삶을 뒤돌아보면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 그의 인생의 근본은 죄야 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이유 하나하고, 두 번째 기록하는 이유는 그 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24장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24장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죄에도 불구하고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시작을 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구조사 하지 말라. 한번 경고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 죄성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인구조사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 만류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입니다. 3절입니까? 2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래. 예나 지금이나 요때나 지금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여름방학으로 인구조사 요원으로 집집마다 가서 주택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그거 붙여놓고 들어가서 여기 식구들은 몇 명입니까? 아버지 나이는 얼마? 이거 다 조사를 했던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세금 징수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두세입니다. 사람의 머리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우리로 말하면 주민세를 내는 거예요. 그거를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수가 많아져서 자기네들이 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병력을 확인하는 것, 군사 양성입니다. 내가 전쟁을 치를 때 내 병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군사에 모집할 수 있는 군사력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확인하기 위해. 그래서 성경에는 군사수 세지 말고 마병 두지 말라, 사람 숫자 세지 말라, 사람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계산으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계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노동력 확보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노동력을 가지고서 성을 다 지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많은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서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마병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노동력 의지해서 내가 이만큼 뛰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데에는 조사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자기가 잘났거든요. 지난 40년 동안 군사력이 100배나 높아졌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할까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민수기 1장에 광야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1년 동안 머물고 이제 떠나라, 광야 들어가자라고 얘기할 때 사람 숫자 세라. 민수기, 사람의 숫자를 세는 기록이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 걸어갔던 사람들이 크게 몇 명이에요? 몇만 대군이에요? 네? 60만 명.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1차 민수기 1장에 60만 3,055명이었어요. 1차 인구수. 그리고 38년이 지나요. 광야 38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아래 1년 있었으니까 그거를 1년 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인구수를 한 번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하고 나서 2차 인구조사는 38년 후에 하는데, 그때 인구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때 인구수도 거반 60만인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60만 1,070명입니다. 그 광야에서 1세대들 60만 다 죽고 2세대들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60만이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한 차례 세 번째 인구조사가 지금 다윗 때 인구조사라는데 인구조사 수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몇 명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인구수 조사했어요. 몇 명이에요? 총 도합이? 80만 아닙니다. 80 더하기 50, 130만.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명, 남쪽 유다는 50만 명, 더하기 130만 명. 그러면은 60만이 130만이 되어서 100배가 뛴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다윗의 40년 통치 기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왜냐하면은 외국에서 이스라엘로 망명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죠.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조공이 들어오죠. 군사적으로는 130만이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기록이 되니까 기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자랑은요, 자랑할 거 있는 사람이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게 자랑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못하지.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사회생활에서의 근본적인 본성은요, 내가 뭔가 뛰어난 것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뛰어나면 돈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자식이 잘났으면 자식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외모가 잘났으면 자기 외모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면에서 자랑할 만 했어요. 그러나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요?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딱 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지 마. 그것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 다시 한번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몇 배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왜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 저 이야기는 요압이 만류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100배나, 요압이 100배나 벌써 했다는 걸 알아요. 100배나 더 했는데 뭐 하려고 인구조사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만류하려면은 그 시대에 갓선지자가 있거든요. 갓선지자. 10절에 보면 갓선지자가 나옵니다.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갓선지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가 아직 늙어서 은퇴하고 있을지 몰라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돼. 왜 하필 요압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요압은 이렇게 말할 만한 믿음의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거리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100배나 좋아질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한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반란 일으켰던 압살롬과 함께 일을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을 이 왕궁으로 다시 데려온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왕궁에 왔을 때 여러 도모하는 일들을 도와주었던 사람, 배경을 깔아주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었으면 맞아요. 장군이었으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23장에서 다윗이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 장군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로 기록해야 될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감사하다,
내 인생의 노전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 10년 후면 은퇴할 겁니다. 10년 후에 은퇴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처럼 다윗도 자기의 인생을 뒤로 물러가면서 감사해, 누구누구 감사해 라고 하는데 요압 장군 이름 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요압 장군 이름 뺀 것은 다윗이 볼 때 요압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요압 장군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인구조사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 없는 요압이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믿음 없는 요압이 봐도 이거는 지금까지 다윗답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드러나고 있는 불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막 지금 이건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건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백성들을 키웠어. 130만 명 만들었어. 자기 자랑을 역사적인 기록에 자랑하고 싶어서 이거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랑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근한 애로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24장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 장군한테 나갈 때 그가 하나님만 높이는 장면이 45절, 46절, 4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랬던 사람 다윗이었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누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누구의 구원하심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여러분 이게 다윗의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쫙 빼고 내 이름과 내 자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칼과 창으로 나아오고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던 저 사람이 이제는 칼과 창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하여서 한 가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야, 어제까지 옛날에 내가 날고 뛰었어. 옛날에 나도 교회에 대단하게 헌신하고 당신들보다 내가 물질로도 기도로도 날마다 밤을 새며 철회를 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 내가 얼마나 그때 기도했는 이런 옛날 이야기가 오늘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옛날의 영성이 옛날의 신앙의 헌신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는 어제의 믿음이었다면 오늘은 오늘의 믿음입니다.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 명품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양복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만 물자요. 보면은 다른 거는 다 명품이에요. 인생도 명품이고 다른 거는 번지르르하게 다 해요. 그런데 신앙만 흐지부리. 그러면서 이렇게 막 옛날에 나도 다 열심히 있었어. 옛날에는 나는 열심히 있었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도 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했던 말입니다.
어제의 물인 어제의 물로 어제의 물레방아를 돌렸을 뿐이에요. 어제 물 돌렸다고 오늘 물레방아 물 없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제의 물레방아는 어제 흐르는 물로 돌렸다면은요, 오늘의 신앙의 물레방아, 신앙의 아름다운 전진은요, 오늘 신앙의 물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 좋아야 됩니다. 어제까지 신앙 좀 나빴어서 괜찮은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설렁설렁,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명품 신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죄악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에게 한 가지 참 좋은 점 하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다윗은 넘어져도 항상 일어서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나면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깨닫고 나서 내가 죄 지었어요. 이거 인구조사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2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다윗은 우리랑 별반 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더 나쁜 짓 많이 안 삽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우리는 밧세바 사건 같은 거 안 저질렀어요. 물론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책망을 당하면 막 화를 내거나,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을 할 때 당신이 뭔데 그래요? 나는 왕이고 당신은 나의 책사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야.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게 다윗의 대단히 아름다운 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17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안 읽었는데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고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했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제뿐만 아니라 죄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는 어쩔 수 없이 짓지만 그 죄의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의 이 점을 좋아했는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해결할 방법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4장은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었다. 23장에서 끝났으면 딱 좋았을 것을 왜 24장의 인구자사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너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내게 나오면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줄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라고 합니다. 어디로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 안 하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우리의 억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그 자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우리한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어떤 큰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떤 장소였느냐? 옛날에 솔로몬의 아버지가 인구 조사를 하다가 7만 명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서 제사 드리라 라고 했던 그 오르난의 탄, 오르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우나의 다른 부름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부른 거예요. 오르난이. 그러니까 오르난이라고 하는 저 이름이 아라우나의 다른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장소였느냐면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소가 돼요. 근데 저게 또 뭐라고 얘기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역사를 거슬려 올라보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가 등쯤에 짐을 지고 나무를 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올라갔던 무슨 산이요? 모리아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옛날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라갔던 모리아산이요. 뒷날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었던 그 장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모리아산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그 똑같은 장소가 바로 감람산 동쪽에 있는 언덕이었던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자기가 지고 간 그 장작더미 위에서 제물로 올라갔듯이 예수님 당신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나무 위에 이삭처럼 제물되어 올라가는 그 장면과 지난 500년 동안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의 그 장소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수많은 어린 양이 죽었어요. 한 가지로 수많은 어린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 같이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솔로몬의 성전 어린 양이 죽었던 그 장소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죄된 장소였는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온 장소였는데 하나님은 그 장소를 뒤집어서 웃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일으키시는 축복의 산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7만 명이 죽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 500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500년 동안 그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500년 동안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죽는 것은 어린 양이 죽는데 그 500년 동안 죽은 어린 양의 숫자가 한 몇 마리 정도 될까? 그냥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려고 한 7만 명쯤 죽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7만 마리 정도 죽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죽은 것은 일반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어린 양이 7만 마리 죽었어요. 여러분, 7만보다 훨씬 많은 저와 여러분 오고 간 세대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그 장소에서 어린 양이 죽었던 500년 동안 죽었던 그 장소, 이삭이 제단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 올라갔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죽으심의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으며 모리아산이었으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성경이 지금 이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죄밖에 없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그 죄뿐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뭐가 자랑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자랑하는 것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